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의를 보내고 이렇게 다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은혜 덧입기 위하여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느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말씀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가운데 약간 틈새가 생긴 것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뚝 떨어져서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또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입혀졌었고 3,000명이나 죽어나가는 이 엄중한 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올라가긴 올라가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대신 내 사자를 보내겠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기도원의 기도처럼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려내기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과 말씀하듯이 한 내용이에요. 이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것 한 10번씩 읽으시고요. 안 되면 20번 읽으시고요.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독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생생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인지 이게 딱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단판 짓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보낼 자를 나에게 다시 지명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우상 섬겨버렸잖아요. 아론이 너와 함께 가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다시 인도할 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앞에 부분을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을 삼으소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계속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탄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그는 깊은 기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모세의 마음이 아주 녹아있다. 간절한 마음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지만이 이게 좀 올라오잖아요. 그냥 슬쩍 글로 지나가 버리니까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상처를 입고 애로워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다시 지명하여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뻣뻣해. 앞에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귀걸이를 빼가지고 녹여서 그 송아지를 뒤집어 씌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었더니 하나님이 나왔더라. 그것이 송아지 아닙니까? 힘의 상징. 이 말씀을 지금 거두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친히 가리라 그러거든요. 지금 요 친이라는 말은요 얼굴이에요.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좀 했거든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파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 단어를 쓴다니까요. 친히 가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얼굴이 가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얼굴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지금 바꾸십니다.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친히 가겠다. 얼굴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얼굴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얼굴을 거두는 것입니다. 뭐 달리 뭘 징계를 하고 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 거두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면하고 있다니까요, 모세가. 그 얼굴을. 자, 신명기서 31장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서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에 파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숨겨버리면 끝인 거예요. 굳이 징계를 할 필요 없다니까요. 시편 27편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얼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겠다. 얼굴이 가겠다 이런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얼굴을 좀 볼 텐데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얼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 얼굴을 보여줘. 대면했다고 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실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지켰다. 대면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1절에. 그런데 20절에서는 얼굴을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런 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돌이 생겨버리잖아요. 앞에서는 대면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면이란 말이 이게 뭐 얼굴을 판입이라니까.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대면에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또 친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얼굴로 가겠다 그래 놓고 또 얼굴을 보고서는 살짝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지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특이한 단어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법계 성막 다 봤지만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안에서 모세가 만나겠다라고. 그거 대면 아닙니까? 만나겠다. 근데 얼굴 보고 살짝 없다.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없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얼굴이. 그런데 얼굴을 마주 볼 때 그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다정스럽게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이 풀리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했는데 또 대면하시는 하나님. 일방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말이라니까.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단에만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말이 맞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얼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 대화를 쭉 보시라고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와요. 19절에 보세요. 18절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모세는. 그럼 그것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의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짝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이 특별한 강구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다 드러나가지고 사람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만치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너에게 나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는 거 똑같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네가 나를 봐라.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접관 앞으로 면접 받을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 거. 그 정도까지 모세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너 거기 앉아 있어. 내가 나의 영광, 나의 선한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게. 그래서 네가 나를 봐. 내가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네가 봐. 지금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글로 그냥 쭉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시라니까요. 한 10번, 20분 읽으시고 영상으로 찍어보시라고요. 이게 어떤 관계인지 지금. 대면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나가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저는 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면하면은 죽는데 대면하고, 그리고 친히 내가 얼굴로 가리라, 이 모든 것들은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토기장애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내가 다 하겠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자꾸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할 자를 다시 주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지금 하니까. 그래. 그걸 하면서 나는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 자리에 모세를 지금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쭉 바위가 나오죠.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 나타나면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할 거야. 아니 모세만 불러가지고 산에 올리시잖아요 지금. 이런 자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 모세가 다시 탄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기도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23절에. 그러면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별로 뭐 감동이 별로 없지요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감동이 없지요? 여러분 지금 대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연출자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도구를 다 끌어와서 이 상황을 극화시켜야 한다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10번, 20번 읽으시고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우리가 여기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그날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거라니까요. 이게 천국의 모형, 작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할 거냐고요. 얼굴 보면 다 죽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막연히 생각하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요즘 쓰게 되잖아요. 이미 완성된 자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로구나.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어.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안 되겠어. 설명만 해드릴게요. 거기서 주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확실하잖아요. 그거 찾을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찾으면 말을 못 들으니까 언제 찾을 거예요. 근데 절도 얘기 안 했는데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이제 직시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완성된 자이니까. 주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조금 1%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거예요? 예?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주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 안에. 목소리도 이렇게 좀 굴려야 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의 믿음. 있잖아요. 주 안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지금. 구약에도 이 모세가 사모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자리에 좀 앉아봐라. 그리고 내가 네 앞을 지나갈게. 어떻게 이런 수가 있냐고요. 지금.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으면은 내가 너한테 다 보여줄게. 너 거기 앉아서 내 자리에 앉아서 네가 이제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네가 한번 봐봐라.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신다니까요. 대면하여.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갈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오늘 새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걸 자꾸 보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이잖아요. 당연히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 모세를 그렇게 아끼고 지키듯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처럼 하나님임에 불구하고 모세처럼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제발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도 한다니까요. 우리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그걸 쭉 나열했으니까 내 존재가 이렇구나.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가 있는 사람이며 또 가고 있는 중이로구나. 뭘 더 보여줘야지 믿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믿어요. 그래서 주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도는 이루어지죠. 제발 좀 영상 하나 찍으세요. 그러면 극장에 나오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냐고요.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런 영화를 좀 보시란 말이에요. 연출가가 돼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독하게 연출자의 말에 듣지 않는 그 배우들도 좀 보시고 고르시면서 이놈을 모세를 쓸까 저놈을 모세를 쓸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안 되니 얼마나 속썩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연출자 아닙니까? 우리는 배우고 그 역할을 맡겨놨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네. 맨날 모세가 돼가지고 그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으로 한번 지나가 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게. 저의 이 감동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시고, 야, 하나님 나라 오늘 여기 그대로 녹아 있구나. 이 대면 얼굴 보다가 이것은 우리 측에서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하여 하면은 죽으기도 하고 하나님 또 대면도 하시고, 근데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를 내가 은혜 베푸는 것이지 너희들이 뭐 했다 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제발 손떼. 자꾸 뭔가 해놓으니까 목이 뻣뻣하지요. 지 행위 내셔오고. 그래서 은혜를 제발 좀 깨달아 알아. 여기 은혜요, 이게 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압축된 수많은 소리들이 압축되어 가지고 이 짤막한 단어 가운데 다 들어있다니까요. 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얼굴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를. 근데 얼굴이라고 딱 그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하나님 얼굴 그렇지만은 이 파님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 은혜가 다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나는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듣냐고요. 구원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꼭 한번 연출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한번 얘기를 꼭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보게. 오늘 또 한 주를 또 실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마주돼야 하는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럴 때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오늘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실제 대면하여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모든 미움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